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또한 이렇게 모여서 주님께서 맡기신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함께 돌아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 나눔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열심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지난번에 일단 내용은 다 저희가 이제 나눴고요. 그 저희들의 그 당회의 역할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더 논의해 보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재에서 나눴듯이 가장 당회의 책임적인 핵심적인 역할이 교인들의 영적인 돌봄을 행하는 것이다라고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우리 교회 당회원들이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몇 가지 질문들을 이렇게 나눴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교인들과의 관계 형성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열심히 모여서 당회를 하고 교회 문제들을 논의하는 것과는 별개로 또 교인들이 얼마나 당회 또는 당회원들과의 관계 안에서 자신들이 돌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런 부분은 또한 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같이 나눠보기 원하는 것은 아, 당회 또는 당회원으로서 우리가 교인들과 어떻게 하면 더욱더 어, 신앙 안에서 관계를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을까? 또한 우리 당회가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힘써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이러한 생각들이 있으시면 같이 나눠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함께 나누지 못했던, 괜찮으시면 이용희 목사님 한번 어, 같이 나눠 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 글쎄요, 이 부분이 워낙 뭐 중요하고 원론적인 부분이라서, 근데 첫 번째는 우리가 이 당연이라는 전제를 가지고서 성도님들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인가를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교회라는 공동체가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또 주께서 남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직제를 제도로서 유지해 온 것이지, 사실은 이게 신분이나 자격이나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아이덴티티이지, 교인들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관계 형성 속에서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떤 아이덴티티가 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꾸로 선우가 이제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사실은 성도님들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신임을 얻고 또 어떤 점에 있어서는 리더로서 존경을 얻었기 때문에 당위원의 자격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이지, 어, 이제 당위원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교인들과의 어떤 관계를 또는 어떤 리더십을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다른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기본적인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인가 또는 당회원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거는 조금 우려가 될 수밖에 없는 이제 생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명적인 관계에서 우리가 성도님들과 어떤 관계를 이제 맺어 가야 될 것이고,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정말 당회원으로서 이것을 감당하려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당연히 되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를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교회 공동체라면 이래야 되는데, 또, 아,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필요한데, 또, 교회라면은, 아, 이런 모습들로 세워져 갔어야 되는데, 또, 아, 우리 장로님들이 이런 부분들은 너무 보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제 이런 얘기들을 좀 해나가면은, 이런 그 관계의 문제. 사실은 이 문제는 뭐 차 목사님께서 굉장히 잘 지적하셨지만 우리 교회에서 굉장히 오래도록 어, 아, 이게 좀 심각한 문제구나라고 인식해 왔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막 당연히 되신 배 장로님하고 박용옥 장로님께서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셔서 그 이전과 이후 이제 이전의 당회원들을 바라봤을 때 또 이제 당회원이 된 이후에 이런 차이들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조금 더 유익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도 김진기 장로님 얘기하시면서 첫 번째 텀하고 두 번째 텀하고 많이 다르더라. 뭐 이런 얘기들도 하셨는데 혹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이 논의하고 있는 어, 이제 심호를 한 뒤에 휴무로 들어갔을 때 그 휴무 장로님들이 굉장히 애매한 신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냥 심호했을 때의 어떤 심호 장로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다음에 그 이전으로 평범하게 돌아가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 당회원들에게 요구되는 그런 여러 가지 사명들이나 이런 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리고 이 좀 더 자연스럽게 이전에 가졌던 어떤 이런 관계들도 굉장히 제한되고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나눠주시면 조금 더 유익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지난번 박종 장로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아마 레퍼런스 포인트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장로님께서 그 교인들에게 다가갔을 때 교인들이 장로님이 여긴 웬일이냐라는 식으로 이제 말을 했다고 하셨는데, 어쩌면 그게 이제 그 장로님이 아니라 저희 당회에 대한 어떤 교인들의 어떤 시선일 수도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정말 교회를 염려하고 걱정하고 여러 가지 사역 방향을 결정하는 것과는 별개로 이 교인들이 또 당회를 바라보는 거는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과는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저희 젊은 가정이나 이런 분들을 보면 사역을 안 해보신 분들은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어느 위원회를 맡고 있는지조차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우리 교회 장로님으로 다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역에 관계된 분들과만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그냥 아장아장 걸어가는 아이들부터 모든 어르신들까지 우리의 어떤 돌봄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그 모습 속으로 같이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려운 점 무엇인가, 또 우리가 앞으로 이런 부분은 바꿀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또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네, 예, 저는 우선 요거를 약간 좀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나는, 첫째로 그 장로라 그러면은, 휴무로 들어갔다 할지라도 안수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평생 장로세요. 그래서, 장로라 그래서 꼭 당회에 참석을 안 한다고 그래서 장로가 아니고 본인이 장로의 역할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장로는 평생 장로이기 때문에 장로의 할 일을, 장로로서의 할 일을 잘 해서 평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당회하고는 조금 다른 게, 당회는 이제 저희들이 모든 교회에 돌아가는 교회 사역들을 다 우리 결정하고 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되고요. 하지만은 그게 장로의 역할의 그 전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장로들이 해야 되는 것은 이제 뭐 당회도 똑같지만은 그리스도 제자들의 그 계약 공동체를 양육한다, 그렇게 이제 돼 있는데, 저희들이 리더로, 그러니까 장로라 그러면은 리더잖아요. 리더로서 우리가 그냥 사업만 계획하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도 우리가 리더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영적으로 딴 분들하고 더 낫다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저도 항상 그 주님 안에서 계속 이렇게 영적으로 나아지려고 계속 그 sanctification 하는 sanctify 되는 그런 생활을 계속 해야 되고, 하지만은 우선은 하나님께서 그런 직책을 주셨으니까 그 길로 열심히 항상 영적으로 sanctify 되려고 노력하는 그런 생활을 보여주는 것도 모범으로 보여주는 것도 장로의 길이라 생각하고, 그다음에 교인들하고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장로들이 신방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은 몇 사람뿐이 몰라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되니까 장로들은 완전히 꼬다나 보릿자루 같이 옆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할 일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르는 장로들이지만은 같이 신방을 하셔야 되거든요. 신방을 하고 교인들하고 관계가 맺어지고, 그다음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장로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훈련을 받아야 되고, 또 그렇게 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하나의 장로로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좀 계속 좀 만들어서 진짜 뭐 그냥 교회 와서 무슨 사업 계획만 하고 투표 yes, no 하고 그렇게 해서 끝난다 그러면 참 장로로서 비참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은 저희들이 장로로서 진짜 교인들하고 같이 앉아서 어떤 때 슬플 때는 같이 앉아서 울면서 같이 기도해 주고, 또 기쁠 때는 같이 나누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장로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네, 감사합니다.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박영학 장로님 이제 당에 들어오셔서 또 특별히 이제 교우들의 관계 형성과 또 양육을 주로 이제 담당하는 부서에 계신데, 어떤 이전과 이후에 어떠신지 같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쩌다 보니 이 자리에 이렇게 있게 됐는데요. 사실 당회원이 되기 전하고 후가 너무 마음이 다른 것 같아요. 목회자님들 바라보는 시선과 또 당회원들, 실무 장로님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많이 달라졌는데요. 정말 너무 한 분 한 분들이 존경스럽고, 정말 나름대로 제가 어떻게 이렇게 따라갈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의 부담이 처음부터 좀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능력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일을 맡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이 제일 크죠. 다른 거는 모르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거기에 대한 부담이 많이 있었고 한데, 저는 이 당연 가운데서도 이 사역 목사님들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섬겼던 교회 얘기를 하면은 조금 그렇지만, 목사님들이 성도 한 분 한 분들을 다 제자화 시키려고 하시는 역할을 굉장히 잘하는 교회가 이렇게 미래가 있는 교회로 보여지거든요. 제가 작은 교회에 있다가 이제 이렇게 큰 교회로 가서 목회자님들이 하는 거를 제가 작은 교회에서부터 그렇게 부흥하는 교회의 모습을 볼 때 목회자님들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완전 제자화 시키는 데에 전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한 분 한 분들 교인이 아무리 많아도 한 분 한 분들이 다 제자화된 삶을 살 때 정말 교회가 주님 주신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걸 보게 되거든요. 물론 장로님들도 한 번 장로님들이 되면 평생 장로가
장로를 역할을 하셨어요. 이렇게 쉬는 기간도 없이 한번 하시면 끝까지 하시는 모습이었고, 그 교회 안에 그 역할 감당하는 거를 목사님들이 보시고 잘 이렇게 맡기셨던 것 같아요. 한 분 한 분들의 은사들을 이렇게 작은 은사부터 큰 은사까지 그 역할 감당을 잘 맡기시는 것 같은 걸 보았고, 그 예를 들면 가정 안에서도 꼭 있어야 되는 물품이 그 자리에 있을 때 굉장히 효율성이 있잖아요. 저는 뭐를 사드리진 않지만 우리 가끔 이렇게 바꿔요. 이렇게 여기 있을 거를 저쪽에다 놨을 때 거의 굉장히 효율적인 거. 그런 거를 이렇게 바꿨을 때 그 효율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꼭 있어야 될 자리에 그 물건이 있을 때. 그렇지 않고 이게 엉뚱한 자리에 있을 때는 이게 굉장히 짐이 돼요. 이게 없는 게 낫지 이렇게 자리만 차지하고 있을 때는 오히려 넓은 공간을 좁게 만드는 그런 비효율적인데, 그것을 딱 옳은 자리에 딱 옮겨놨을 때 자리 배치만 이렇게 딱 다시 해놔도 이 효율성과 이 넓어 보이는 이 공간이 굉장한 그 효과를 보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저희들이 가진 은사가 누구나 다 있잖아요. 작건 크건. 그런데 그 은사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 배치라 그럴까요? 그런 거를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제게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 가지 참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좀 이렇게 하나의 문제로 좀 포커스를 맞춰서 제가 제기했던 문제가 이제 그 당의 주로 핵심 역할이 성도들을 돌보는 일이면 그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함께 어떤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이제 저는 중요하다고 좀 봤고요. 그 관계 형성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거는 그냥 친밀하려고 친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 돌봄을 알기 위해서 어떤 관계 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좀 실제적으로 저희가 논의를 한번 더 해볼 수 있다면 지금 당회나 당회 원내 입장에서 어떻게 성도들하고 그들의 돌봄을 위한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 지금 이런 부분을 좀 더 고칠 수 있다, 아니면 이런 부분을 더 보완할 수 있다. 아까 박주영 장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로님들도 함께 신방을 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의견도 주셨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견이 있으시면 한두 가지 더 나누고 다음 문제로 이렇게 같이 나누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당에 들어오기 전에 당회를 바라보는 모습은, 그러니까 당회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들, 예를 들면 교회 여러 가지 행사나 아니면 교인들이 활동하는 것들이 있을 때 당회원들께서 당회를 모이세요. 그냥 오늘은 당회가 있어서 항상 당회를 모이셔서 열심히 또 교회를 위해서 고민하시고 지금처럼 논의하시는데, 그게 이제 성도들의 어떤 신앙생활의 활동 공간으로 이렇게 다가오지 못하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교회에서 뭔가를 하고 있으면 교회에서 당회로 모이시고 잠깐 쉴 때 나오셔서 하는 거 보고 잠깐 가시다가 또 당회 하시고 오히려 열심인 이 당의 모습이 성도들의 그 관계 형성할 때 우리가 거리감을 느끼게 하지 않던 건가.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도 실제적으로 어, 어, 이런 부분은 이런 거 교회가 행사했을 때는 어떤 당회원들이 다 같이 참여하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힘쓰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요즘과 같은 기회가 또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모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성도들이 신앙적인 모임과 활동들을 가질 때는 당회가 교회에서 이렇게 당회로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현장에 함께 해주는 것도 중요한 부분으로 이렇게 고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혹시 이렇게 지금까지 또 우리 장로님들께서 계속 당회를 함께 하시고 당회에 참여하셨을 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개선해 나가면 성도들과 더 함께 할 수 있고 그들의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의견이나 생각이 있으셨던 부분이 있으면 같이 한두 가지만 더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네. 제가 처음 이제 당에 들어서 들어올 때 이제 제가
당회원으로서 이제 처음에 딱 적경 이 교회에서 당한 일을 내가 잠깐 저도 얘기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박종호 장로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이제 어느가 이제 그 행사하는데 이제 제가 시간이 있어서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담당이 아니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와가지고 다 하는 말이 왜 장로님이 여기 뭐하러 왔습니까?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맨 처음에 이제 당회원 받아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시간이 안 돼 뭔가 하면 주중에도 제가 노는 시간이 있고 그래가지고 시간 나는 대로 이제 무슨 행사가 있을 때는 제가 시간 내 가지고 이제 좀 참석을 해가지고 이제 좀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고 이제 그런 걸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참석을 했는데 처음 딱 참석하거나 하는 날 너무나 제가 그 황당한 소리를 들어가지고 참 제가 그 다음부터는 이 모든 이 행사하는 데도 내가 담당하지 않는 거기에서는 참석을 안 하기로 하고 절대 시무장로지만은 초청하지 않고 부르지 않을 때는 제가 참석 안 하기로 결심을 딱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당회원 들어가고 이 시무장로님들이 이제 교인들 이제 무슨 행사 있을 때 보면 이런 이제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목사님한테는 당회원들을 다 참석하라지만 일일이 그럴 때는 참 문제점이 뭐가 있는가 하면 초청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그래도 분명히 초청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야기를 안 하고 그냥 목사님으로 통해 가지고 참석하라. 그거는 좀 이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저도 그런 일을 당했었거든요. 분명히 그분이 초청 안 했는데 이제 시무장로로서 그걸 참석했는데 나중에 그 말을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섭대하는데 저분은 저 장로님은 제가 초청 안 했는데 왜 우리 집에 왔지? 그런 말을 들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도 참 그런 말을 들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는 것대로 절대 초대하지 않는 곳에는 가지를 않고 내가 담당하지 않는 않는 무슨 지금 교회에서 이제 교육위원회, 재정위원회, 무슨 선교위원회도 내가 담당하지 않는 그 뒷화면은 참석하지 않고 내가 간섭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이때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문제지만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제 생각에는 이때까지 이 모든 것이 각 맡은 이제 부서에서만 담당해가지고 회의를 하고 모이고 모든 거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점이 이게 우리 당회원들이 이제 우리가 소외당하고 이제 교인들한테 문제점이 생겼을 수 있는 소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앞으로 이 문제점을 이제 저희들이 보완하기 위해서는 당회원들이 참 이게 회의할 때든가 모든 것을 할 때 진짜 참 이 말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서로 간에 이제 정확하게 말을 하고 참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를 저희들이 좀 신중하게 생각해 가지고 하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많이 제가 이 두 번째 텀 해가지고 와가지고 진짜 당회원들하고 하는데도 많이 개선됐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인 장로교회도 모든 그거에 지금 많이 개선되고 많이 바뀌고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 처음에 한인 장로교회에서 하는 거하고 지금하고는
제 생각에 한 180도로 많이 변화됐습니다. 변화되고 이제 그랬으니까 저희들이 이제 좀 앞으로 할 문제는 뭔가 하면 제가 제가 자랑이 아니고 교회 할 때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관리위원회니까 당에 들어올 때마다 모든 당회원들이 이 교회에 이제 모든 것을 기초적인 거는 알아놔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일일이 무슨 문제점이 있을 때는 보고를 하고 이거를 좀 개인적으로도 내가 좀 이야기하고 이런 거를 내 혼자로 다 할 수 없으니까 그걸 알아놔야 베이식 그러니까 기초적으로는 알아놔야지 문제점이 있을 때는 이제 대처하고 나서 나중에 그거를 할 수 있는 그거를 해야 되는데 그런 한 미비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제 당회원들 한 분 한 분이 다 협력해 가지고 모든 일을 할 때는 다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난 거는 다 잊어버리고 다시 앞으로 우리들이 이제 또 이 올 세대는 지나가고 새로운 세대들이 올 때 이분들이 이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담당할 수 있는 걸 그걸 정확하게 저희들이 이제 공부하고 배우면서 하나하나 일을 하면서 나갔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여기서 장로님. 마칩니다. 또 이렇게 우리가 나누니까 우리가 다가가기 힘들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장로님들께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그런 분들도 있지만 저는 그 행사할 때마다 장로님들이 위원회에 상관없이 오시는 모습들이 너무 좋았고 오히려 반가웠습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장로님들의 이런 상처가 있으신 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한마디 이 시점에서 지금 우리 당회가 교인들을 영적으로 이끌고 또 바르게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가진 주의 몸 되신 교회 또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우리 당회원들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하나님이 맡기신 당회의 사명과 권위를 가지고 그것을 잃지 않고 교인들과 소통하고 있는가, 그 진정으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가, 그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교인, 우리 성도들하고 함께 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소통이 되는 것, 이해가 되고 어떤 권위에 의해서 계층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장로고 집사고 하니까 이 계층에 대한 걸 가지고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부인한다 그래도 그런 면들이 참 많이 느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평신도들에게, 우리 당회 외에 우리 성도들에게. 그래서 당회가 어떻게 보면은 위에서 군림하면서 결정을 하고 하는, 그래 따라오라고만 하고 일을 지시하고 일을 만들어 나가고 그리고 열심히 당원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런 당회가 하나의 아이솔레이트된 소통이 안 되는 그런 면들이 참 많이 생겼었지 않는가 하는 것이 있고, 그리하여 오해도 있고 간격도 있고 하는 면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어찌하든지 교인들을 잘 이끌어 나가는 그런 사명을 가진 당회로서 이 지킬 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당회에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권위와 사명을 잃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잘 교인들하고 소통하는가에 대한 그
그 노력이 우리 당원들에게 있어야 되겠고, 또 우리 당원 한 분 한 분이 우리 목회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위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인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삶과 그런 관계와 그런 것들을 정말 노력하고 그것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그것이 핵심적인 이 당연의 자세, 당의 책임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부족한 면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 여러 지역적인 것들을 언급을 할 수 있겠고 하겠지만 우리가 이 소통하며 존중될 수 있는 그런 면들에 그런 거를 잘 이루어 나가는 우리 지도자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당회 내에서도 우리가 이런 소통과 그런 하나된 그 격려와 그리고 그 우리가 사명을 받은 자로서의 그 겸손한 삶의 모습들을 우리 당회 내에서도 이끌어가고 당회 내에서도 가지고 그 관계를 우리가 잘 이루어 나가면서 사역을 해야 될 거예요. 교인들이 어떻게 보면 당회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판단하는 면도 없지는 않습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일방적으로 판단을 받고 그렇게 인식이 되고 또 비난도 받고 하는 그런 일들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당원들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진정으로 교인들에게 소통하고 하는 방법을 찾아 나가면서 우리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 최근에 본 한 구절을 좀 인용하면 그 좋은 목자는 양떼를 몰지 않습니다. 그가 양떼를 이끌면 양들이 알아서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그 양들이 목자 또는 리더십들에 대한 어떤 신뢰, 또 관계가 먼저 바탕이 됐기 때문에 그 양들이 어떤 목자의 모는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냥 목자 때문에 따라가는 리더십 때문에 따라가는 그런 불교를 보면서 제가 인상 깊게 봤는데요. 이게 교회라는 곳이 어떤 일반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조직은 그 포지션에서 그 역할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그 역할에 부여한 그 역할에 따라 할 수 있지만 이 자발적인 어떤 교회 같은 경우는 그렇게 다가갔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당신이 뭐야? 또 당신이 누군데? 라는 질문을 먼저 가장 받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같이 감당하면서 그런 부분을 느낄 때 우리 당회원들끼리 서로 격려하고 또 이게 혼자 다가가기 힘들 때 아까 장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도들을 신방할 때도 우리 당회가 같이 움직이면 또 같이 신방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고민하면서 성도님들이 알지 못했던 당회원 또는 당회의 헌신을 또 서로 소통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더 이야기하고 나누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한두 분 더 나누고 없으시면은 제가 한 가지 더 다른 부분으로 논의를 하고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재에서 나눴던 당의 역할이 어떤 그 사역적인 부분인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어떤 교육, 양육에 대한 부분인데 당회는 그 성도들의 교육, 아주 포괄적인 의미에서 교육을 감당할 책임이 있고요. 거기에는 어떤 양육 프로그램이나 또 친교도 마찬가지 포함될 수 있고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감당해야 되는데 혹시 지금 시점에서 우리 당회로서 이끌어 나가면서 우리 교회 내에 있어서 필요한 교육이라든가 사역이라든가 아니면 지금까지 이러한 방식으로 사역을 했지만 코비드를 겪으면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변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또는 이런 사역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가 지금까지 당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교회 현안들을 많이 논의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앞으로 시간이 주어지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더 논의를 하면 성도들의
신앙생활, 교회 생활에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문은 간단하게 지금까지 이제 보시면서 우리 교회가 우리 당회로서 감당해야 될 성도들을 위해서 감당해야 될 역할로서 이런 부분에 교육이 더 필요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역을 더 해야겠다. 아니면 이런 사역을 이런 방향으로 전환해야겠다. 이런 거에 대해서 아이디어나 또 생각 또는 고민하셨던 부분이 있으면 함께 나누고 또 정립해 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은 자발적으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잠깐 저 생각에는 저희가 지금 이제 코비드 19 때문에 좋든 싫든 간에 같이 떠밀려 왔잖아요. 떠밀려 와서 저희가 좋든 싫든 간에 지금 뉴 인바이러먼트에 지금 처해 있는 상태이고, 이러기 때문에 또 그동안에 저희들이 as usual, 그러니까 해오던 대로 했던 그런 예배 형식이나 해오던 대로 했던 우리 모든 교회 사역이 어떻게 보면은 이 시점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이제 그 패러다임 시프트가 돼서 새로운 쪽으로 눈을 좀 돌릴 때가 아닌가. 지금 어렵지만은 또 어려운 것이 우리한테는 또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익사이팅한 타임이고, 또 이런 새로운 또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또 통해서 어떻게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인지도 참 기대가 되고, 또 거기에 맞춰서 나가기 부족하지만은 같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이 또 훈련하고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저는 기본적인 얘기지만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러기 위해서 진짜 저희들이 정말 기도하면서 이럴 때는 진짜 우리가 무슨 교육이 필요할까? 어떤 면으로 우리가 좀 더 그 당회원으로서 또 장로로서 또 목회자로서 또 이렇게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느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인가 하는 것을 같이 읽을 수 있도록 말씀 안에서 같이 이렇게 협력하고 같이 기도해 주고 encourage 해 주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우리가 이제 격주로 만나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교육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이 시간이 저는 진짜 it's a godsend. 진짜 너무 좋은 기회라고 좀 생각을 해요. 우리가 같이 이렇게 의견을 나누면서 당회에서는 진짜 우리가 교회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일만 이야기하다가 그것도 시간이 모자라서 한 번에 못 끝내고 하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사업이나 이런 걸 떠나서 진짜 장로로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진 직분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 수 있을지를 참 이렇게 고민하면서 같이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시간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앞으로도 좋은 서로가 우리가 improve 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좀 생각해내고 같이 힘을 모아서 같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는 좀 힘든 것 같고요. 하지만은 우리가 계속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러한 멘탈리티로 앞으로 계속 그렇게 나가면은 이 좋은 프로그램도 앞으로 개발되고 또 우리가 서로가 또 이렇게 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이 참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게 많은 변화를 겪었고 이 변화를 겪은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전환할 건 전환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온라인으로 지금 적응된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나오긴 힘들겠지만 그 교회 내에 있었던 많은 모임과 어떤 회의들을 온라인으로 충분히 전환할 수 있다면, 전환을 시킨다면 또 대면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더 확장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그 교회 안에서 주일 예배 끝나고 점심 친교를 하고 성도님들과 친교를 나누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모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무슨 남성계 모임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은 무슨 모임이 있습니다. 또 우리 당회원들은 당회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성도들이 그나마 주일에 와서 같이 관계로 깊이 나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모임과 회의들이 또 당연히 필요하고요. 근데 안 할 수는 없고, 근데 이런 것들이 참 힘들었던 부분인데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회의나 어떤 일의 진행을 위한 모임들은 온라인으로 전환을 시키고 그 나머지 시간을 잘 활용해서 저희가 당회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저녁에 할 수 있다면 당회나 모임을 그러면 주일에 모든 이루어지는 활동 속에 우리 당회원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적절히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프로그램들이나 어떤 필요는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챙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회가 이런 모임들이나 활동들에 같이 참여해보지 못하면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개선해야 될지 모르고 단지 그냥 당회에서 해당하는 그 위원회에서 의견이 올라오면 그때 그냥 고민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면 저는 한글학교 할 때 한글학교 담당 장로님들 뿐만이 아니라 그 외 장로님들이 오셔서 또 이렇게 같이 있는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았고 또 그렇게 모이게 될 때 우리가 굳이 회의로 모이지 않아도 그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지원해주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회가 이런 것을 고민할 때는 모든 현장에 같이 참여해봄으로써 실제적인 필요를 느끼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또 생각이 있으시고 고민이 있으셨던 부분은 같이 또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박영철님. 좋은 말씀 감사한데요. 저는 그 목사님과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이제 영상 예배의 그런 거기서 좀 탈피를 해서 이제 아이들도 학교로 돌아가는 추세잖아요. 이제 완전히 애들이 학교로 돌아가고 그 젊은 가정에서도 부모님들이 다 이제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에는 지금 같이 영상 예배를 하던 것을 주중에 어느 한 날은 완전히 교육의 날로 정하는 거예요. 수요일이면 수요일, 뭐 오전이 됐든 저녁이 됐든 저녁에도 교육 시스템을 할 수가 있고 일을 안 하시는 젊은 가정 위주로 큐티를 작년에는 교회에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영호 목사님 수요예배 끝나고 또 작은 큐티 모임으로 각자 흩어져서 모임을 갖고 그런 것들이 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저희 개인적으로는 주님과 만나서 기쁨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그런 은혜 받은 것들을 혼자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서로 나누고 쉐어할 때 그런 것들이 더 확장돼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 젊은 가정이나 그 집에서 시간을 낼 수 있는 그 부모님들이나 자녀들이나 부모님들이나 아빠들은 수요일날 오전에 그렇게 예전에 했던 것처럼 예배와 그 큐티 모임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나눠서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저녁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동산 인도자 교육도 있고 또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저녁에는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주중에 어느 한 날은 교육을 받는 날로 주일을 뺀 그런 날로 하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은 아니고 서서히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 작은 모임들이 이제 거기서 정말 그 기도의 응답도 받고 여러 가지 그 간증거리가 생기고 그럴 때에는 정말 그게 뭐 오라 그러지 않아도 저절로 사람들이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자율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일어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대면 모임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는 온라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부러 모여야 되는 회의들, 그 회의를 통해서 소비되는 에너지들을 다 온라인으로 돌리고 오히려 대면 모임, 그리고 대면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또 나누는 모임들을 위해서 그 시간에 그 방해됐던 그런 모임들은 오히려 온라인으로 전환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의견이었고요.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장로님. 우리 배 장로님 이 시점에서 한마디 또 해주시죠. 예, 글쎄, 저희들 그 모든 그 당회원들이나 그 우리 목사님들을 비롯한 교역자님들도 다 우리 교육 프로그램이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들은 다 서로 이해하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에서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이런 교육과 구제, 전도 뭐 그런 사업들이 될 텐데, 그래서 그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고 애를 썼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교회에서 지금 가장 이런 것들을 하면 좀 더 현실적으로 들어가면 이런 프로그램들이 필요하고 많이 하는 것들은 사실이죠. 하지만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가장 저희가 힘든 점은 이것들을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긴 하는데 그분을 그 인스트럭터, 그러니까 그거를 리드하고 프로그램을 이렇게 리드하고 하는 사람들이 부족하다는 사실이죠. 그냥 무조건 프로그램만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 프로그램에 그 인스트럭터가 필요한데, 과연 우리 가운데서 그 인스트럭터를 위한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트레이닝 포 트레이너라고 그러죠. 그건 뭐냐면 트레이너가 되기 위해서는 트레이닝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위한, 그런 사람들을 위한 어떤 생각이나 배려 같은 것이 있는지 좀 고민하게 돼요. 예를 들면 그 일반 사회에서는 프로페셔널들이 자기가 그 전문 분야이지만 그 전문 분야인 사람들이 1시간의 교육을 하기 위해서 보통 3시간의 준비 기간이 있다는 것을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어떤 이렇게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 돈이 필요하고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프로페셔널 같은 경우에도 1시간 준비하려면 3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지만 저희 같은 교회에 저희가 잘 알지 못하고 아는 사람들이 1시간의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떨 때는 뭐 9시간도 필요할 수 있고, 그렇죠.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투자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거기에 인스트럭터로 나서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너무나 부담이 되는 거고요. 그렇다고 목회자님들께서 그걸 다 모든 레벨에서 모든 프로그램을 다 리드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당회에서는 지금 교회 기독교 프로그램의 지도가 우리 당회 책임과 역할인데, 또 하나의 이제 정책 당회를 통해서 그 트레이닝 포 트레이너 프로그램을 위해서 예산을 배정하고 그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프로그램, 혹은 세상의 그 다른 그 어떤 기관들이 하는 프로그램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참여하고, 그 사람들이 배워와서 그걸 바탕으로 여러 가지 이런 훈련, 교육 같은 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여기 있는 내용에 교육이 필요하고 너무 많죠. 다들 인정을 하죠. 그렇지만 그거에서 한 발짝 더 나가가지고 그것은 다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어떻게 그거를 준비하고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우리가 직접 나설 수도 있지만 당회의 역할은 직접 지도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그런 볼 수 있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서포트하고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 교육 프로그램을 리드할 수 있는가를
좀 더 고민해보고 그러셔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장님, 그 배성수 장로님 말씀 맞는데요. 저희들이 교육을 지금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교육을 이미 받고 잠재되신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교회 안에 많이 계신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그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그 영향력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저는 꽤 많다고 생각해요. 저희 동산에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네. 저희 교회 사역이 워낙 복잡하고 또 방대해서 그런 분들을 잘 발굴해서 세우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대장로님 말씀처럼 훈련하는 것들을 꾸준히 우리 체계적으로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우리 교회도 이제 약간 워크샵 하는 형식을 좀 많이 도입해서 또 그런 사역을 잘 이끌면 좋지 않을까 또 생각도 해보고 이렇게 어떤 회사에서 신년식 이렇게 하듯이 각 기관장님들과 함께 새로운 해를 출발할 때 그렇게 서로 다짐하고 기도하는 시간도 가지면 좋지 않을까. 여러 가지로 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간 50분인데요. 사실 이런 부분은 너무 방대해서 하루아침에 이게 뭔가를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고민하고 같이 공감대를 먼저 저희가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교육의 시간이 그런 출발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시 이 외에도 이런 우리 모임이나 아니면 또 고민할 부분에 있어서 코멘트 하실 부분 있으시면 간단하게 박 장로님 하시고 저희가 맞춰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단이 PCUSA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당회가 교회의 최고의 결정 기관이고 저희가 또 책임을 그만큼 많이 져야 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PCUSA가 어떠한 식으로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지 또 법이 무엇인지 법이라는 것은 꼭 너무 딱딱한데 그것보다도 어떻게 우리 교단은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우리 Book of Order 그다음에 또 Book of Confession을 통해서 모두 이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근데 그 구조를 모르고 우리가 사역한다는 것은 참 그거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구조를 잘 알기 위해서 우리 Book of Order를 이제 앞으로 하시겠지만은 우리가 좀 찬찬히라도 계속해서 이거를 좀 배워가면서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단에서도 저희가 연락을 하면은 와서 교육을 해주실 분들이 있어요. 이제는 한국말로도 해줄 수 있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기회를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를 잠깐 했긴 했는데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해서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저희 교단에 속해 있는 우리 이 주위에 있는 교회들도 같이 장로님들도 또 평신도들도 마찬가지고 해서 같이 참석해서 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아마 노예 차원에서도 이렇게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규례서 교육 같은 경우는 지금 또 온라인으로 많이 더 참석할 수 있으니까. 전에 우리 단호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교례서 교육에 대한 거를 노예 차원에서도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당회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교단교회, 노예교회, 그리고 교단교회가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아예 우리 노예 전체 당위원들, 장로님들과 목회자들이 규례서에 대한 공부를 계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준비 중에 있는데 언젠가는 하겠습니다만은 이거보다 더 먼저 하려고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Sexual Misconduct Policy에 대해서 그 교육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7월이나 8월에 그 강의를 맡으신 분이 텍사스 크리스천 대학의 교수를 심호하시는
사역하시는 분인데 우리 노회원이에요. 젊은 분인데 그분이 준비해서 아마 8월 달쯤에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 노회원들이 그 교육을 할 것이고 그 교육은 이제 녹화돼 가지고 또 계속해서 모든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고 받으실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노회에서도 이 규례서에 대한 훈련과 공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뭐 개교회 위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은 보다 더 확장해서 이건 모든 우리 PCUSA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인지하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교육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모든 교육과 공부에는 방학이 있어서 방학을 제안 드릴까 했는데 박종우 장로님께서도 참 귀하고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셔서 우리 다음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목사님. 지금 우리 이 교재가 4장까지 끝나고 5장하고 6장 남았는데 이 내용이 그렇게 길질 않아요. 앞에 있는 것들보다. 그래서 우리 두 번 더 모이고 7월 다음 모임이 26일인데 26일 6월 26일에 한번 모이고 한 번 더 모이고 방학에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끝내는 이 교재를 끝내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우리가 또 공부할 내용을 찾아보고요. 괜찮겠습니까? 두 번 더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방학 전제로 두 번 더 하는 걸로. 저는 제안을 드리는 게요. 이거 모임이 이거 책을 끝내면 책거리를 하는 걸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네, 책, 방학을 책, 전제로 두 네. 번 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뒤풀이를 예, 하는 걸로. 예. 예, 그런 저희가 그걸 마치는 걸 스스로 기특하다고 토닥이는 의미에서 식사를 같이 한다든지 예. 아니면 뭐 모임은 떡을 원래 전통적으로는 책거리 하면 떡을 만들어서 떡을 돌려요? 스승님한테 돌리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인스트럭터들도 여러분들 다 수고 많이 하셨고 목사님들도 수고 많이 하셨는데 같이 이렇게 그런 기회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온라인으로 이런 미팅 할 때 이렇게 하더라고요. 온라인으로 하니까 이렇게 교제 나누기가 힘들잖아요. 만나긴 해도. 그래서 음식 같은 거 나눌 때는 한 분이 다 배달을 시켜요, 집으로. 그래갖고 같이 화면에서 음식을 받고 같이 그때 먹는 겁니다. 그래 요새 뭐 우리 또 대면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우리 한번 또 잘 고려해서 나가기로 하고. 예. 다음번에 우리 26일에 우리 5장인데 개체교회와 전체 교회에 대한 건데 이건 좀 어떤 분이 좀 맡아주시겠습니까? 인도해 주실 분, 썸머리 해주시고 인도해 주실 분. 그러면 차신복 목사님이 진행을 하세요. 안 하신 장로님께서 한번 박영욱 장로님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진행이 된 것으로 됐습니다. 예. 제가 끝나고 뒤풀이를 내면 안 될까요? 신참이니까. 목사님이 해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안 하신 분이 우리 요약해서 우리 같이 의논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강연 가운데 안 하신 분이 박영욱 장로님, 이춘봉 장로님, 김진기 장로님 세 분이시죠. 최정재 장로님. 네. 예. 네. 먼저 박영욱 장로님이 지명되셨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다른 말씀 없으시면 수고하셨고요. 우리 차 목사님 마무리 기도하시고 오늘 모임 마치도록 하죠.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저희가 주님께서 맡기신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나눴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해야 될지 알 때도 있고 또한 그것을 알 때도 있지만 또 실천하기 어려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과 저희들의 의지를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이 맡기신 대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늘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당연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오늘 또 주님의 복된 날 잘 예배를 준비하여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고생하셨습니다.